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이 예배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이 회복을 받고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시면서 먼저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우리 삶의 왕 되신 예수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구주 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소망 대신 우리 빛 대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영어로 찬양합니다. I will sing forever.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우리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금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 목사님에게 주여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한다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몸과 영혼 병든 자들 모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말씀 대언하시는 주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입술을 통해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섭리 가운데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형식과 습관이 아닌 사모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 세워지며 낙심한 심령이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면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온 완악함을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긍휼히 여겨주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과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스려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주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주의 심정을 깊이 깨닫고 더욱 겸손과 순종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몸된 교회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사랑과 나눔과 성김이 풍성히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돌보는 이들에게도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 추적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데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부재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두 분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찬양을 인도하시는 모든 인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며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 후에 있을 친교와 나눔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이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 순간 기억하며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214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을 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네, 계속해서 교독문 마태복음 5장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네. 혹시 이펙트가 켜져 있으면 이펙트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5월달 큐티 책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5월달 큐티 책 한 부씩 꼭 가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달에도 계속해서 큐티 묵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금요 기도 예배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또 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 이후에 종교 펠로십이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가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즐겁게 펠로십도 가지고 또 음식도 드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한 펠로십 이후에는 소그룹 모임이 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소그룹 모임까지 이렇게 참석하셔서 또 주일을 또 복받는 또 거룩한 주일을 또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현재 필요한 검사는 모두 병원에 잘 끝나셨고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토론 이번 주에 검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는 계속 강구한 대로 담임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는 EM과 KM이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계속해서 신정재 성도님이 치료를 위해서 한국에 계십니다.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건강 때문에 또는 뭐 영적으로나 좀 힘들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우리 계속해서 같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 시간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또 우리 한 사람당 우리 생각나시는 우리 한 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분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의 어떤 회복과 은혜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한 1분 정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 각 가정의 우리 가족들 정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복된 시간이 정말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 또 이곳에 알레코에 있는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예배드리는 그날을 저희가 보기만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후에는 성경 봉독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네, 카메라는 이제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이 구절이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쯤에서 이제 멈췄는데 제가 이어서 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처음 크리스찬이 됐을 때 이제 저는 한 베프티스트 침례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곳에서는 주일에 어떤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건도 사지 않고 저희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음식을 사 먹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일을 거룩하게 이제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회사도 다니게 되고 이사를 가면서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주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돈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어느 기회가 될 때 이제 목사님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전 교회에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주일에는 돈을 쓰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성도님들이 돈을 쓰는데 뭐가 바른 것인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네, 대답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특히 율법은 우리에게 또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켰지만 이 예수님께 이 책망을 받은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때문에 이들과 함께 율법까지도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사도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며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것,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나 영향도 없는 것,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이 율법이나 선지자, 이 17절에서 말하는 율법이나 선지자는 곧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또 이렇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부족한 것을 채운다 보다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약속되어 있는 것을 실체로 가져와서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7절은 예수님은 이 구약 전체가 원래 지향하던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그 사역으로 성취하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첫째로 이 구약 시대의 이 선지자들 예언들 있죠. 많은 예언자들은 궁극적으로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구약의 예언들을 궁극적으로 성취시키셨습니다. 둘째로 이 구약 시대 율법은 사실 하나이지만 두부 자릇이 저희가 이렇게 막 분류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가 기능에 따라 율법을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분류해서 나누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의식법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이 제사 제도, 이 정결 의식 등 주로 예배와 관련된 이 규례들, 율법들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해마다 드리는 똑같은 제사를 통해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장차 올 좋은 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구약 시대의 불완전한 이 제사와 정결 의식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구약 시대의 이런 성막이 아닌 언제든지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곧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특정 장소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완전했던 구약의 의식법을 완전한 의식법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두 번째 율법은 시민법입니다. 이 법은 고대 이스라엘에 필요한 사회적, 사법적 규정들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하는지, 토지를 사고 팔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와 같이 시민법은 우리의 실제 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고대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법도 함께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시민법 안에 담겨 있던 이 공의의 원리들은 여전히 오늘날의 이 현대법에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율법은 도덕, 이 윤리와 관련된 율법들입니다. 쉽게 도덕법으로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도덕법은 아마 십계명일 것입니다. 이 도덕법 안에는 공의, 이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덕법 또한 고대 이스라엘이 없어지면서 함께 종료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덕법은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영원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도덕법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뭐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53장 44절에서는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약의 율법에서는 행동으로 죄를 저질러야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짓는 순간부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이웃뿐 아니라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당연히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이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질적으로 다를 수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구약의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율법의 핵심 원리, 율법의 정신과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즉 율법에 담긴 이 참된 본질을 드러내셔서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한 차원 높게 재해석하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약 시대의 계명들을 단순히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될 것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구약의 율법에 담긴 이 핵심 원리, 이 본질적인 의미들을 오늘날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도 사실 구약시대 10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10계명의 원리, 이 본질적인 의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사실 드리는 이 헌금, 이 11조도 구약의 율법의 원리가 교회에 적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예물들을 가지고 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각종 매년 이 소산물의 11조를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들 또 11조를 가지고 그 당시 성전을 수리하고 필요한 물품을 다시 보충하고 또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또한 이 구약 시대의 원리를 적용해서 이 교회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내시는 헌금과 11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 예물은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사역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본질적으로 이 구약의 율법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동일한 계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율법, 이 예수님의 가르침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공의와 같은 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 속성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계명들 속에 있는 이 원리와 의미들 또한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고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여전히 이 구약의 율법에 담긴 원리와 의미들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 목사님의 대답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주일에 돈을 쓰는 것이 율법이 되면 안 되지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할 수 있다였습니다. 즉 주일에 돈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보낸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닌 형식에 담긴 정신을 우리는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19절의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님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613개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리고 또 가벼운 계명, 무거운 계명을 이렇게 율법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 무거운 계명들은 아마 더 잘 지키고 또 가벼운 계명들은 아마 상대적으로 좀 열심히 지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놔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겁고 중요해 보이는 계명들은 이렇게 잘 지키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과 큰 보상을 받고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 사소한 계명들은 잘 지켜도 사람들로부터 주목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적을 것이라 이들이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눈에도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은 좀 한심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이 예수님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 그리고 성화, 즉 성숙해지는 과정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준수에 이 집착하다가 망한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내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학적 교리가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 계명들도 죄송합니다. 구원과 관련돼 있느냐, 있느냐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성화와 관련된 말씀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경책을 읽다가 어떨 때는 이 말씀은 내가 아직은 정말 실천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과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순간 잠시 고민하고 잊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해도 아마 나의 구원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는 그런 어쩌면 아니란 마음이 제 마음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작은 계명들을 소홀히 해서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그래도 다행히 천국에는 가는구나. 뭐 좀 이 땅에서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천국에서 작은 자로 살면 되지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과 다르면서도 비슷한 면이기도 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아서 이렇게 악착같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이렇게 마음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텐데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마음 따로 이렇게 행동 따로 이 삶이 되어 버려서 결국 이들은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렇게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어떤 수업 자료나 설문조사나 리서치 자료를 보면 모든 크리스천을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묶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 카테고리를 나눌 때 헌신적인 크리스찬, 그리고 명목상 크리스찬 또는 습관종 교회 출석 크리스찬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그룹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지 못해도 나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은 받으니까 괜찮아라는 이런 안일한 마음들이 하나의 크리스천 그룹이 아닌 두 개의 크리스천 그룹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성경에서 이 믿음과 행위의 분리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도 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여기서 22절에서 그날은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일으켰는데 주님은 이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이 22절의 이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23절에서 도무지 알지 못하니에서 이 알다는 단순히 지적 정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고 언약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알다는 함께 오랫동안 살아온 부부가 서로를 잘 알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의 알다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요약하면 꼭 예수님은 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예를 들어 너희가 트럼프가 지금 미국 대통령임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구원자여 주님이심을 너희가 알고 있을지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처럼 이 친한 친구 사이처럼 너희와 나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다.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란 외적으로는 종교적 열심도 있고 화려한 종교적 업적을 쌓았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종교적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보다는 내 뜻과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게 되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관계입니다. 결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우선이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보다 아래거나 저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주인이 아닌 수단으로 예수님보다는 내가 우선순위인 관계로 삼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를 진정한 믿음의 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면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는 과정에 따라가야 합니다. 제가 AI에게 이 크리스천의 성화, 이 성숙해지는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화의 초기 단계는 나의 내면이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은 어쩌면 바리새인과 유사해 보일 수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못 따라가니까요. 중간 단계가 되면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동한다입니다. 그리고 이 성숙의 단계에 도달하면 나의 욕구와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네, 정말 저를 보면 우리 모두가 이 성숙의 단계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갈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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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비록 이 내 욕구,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숙해짐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욕구가 하나님의 뜻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은 이런 노력의 시작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진정한 믿음은 마음의 변화를 낳고 이는 태도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의 변화가 곧 예수님의 계명의 실천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이 사울 왕과 이 다윗 왕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인정하는 자들의 이 믿음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시대에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파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이 사울 왕은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두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말렉의 모든 소유의 파괴였는데 사울 왕은 자신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아마 그의 눈에는 그 소와 양이 모두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가져왔다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인도해야 했습니다. 제사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 제사장 역할을 맡은 선지자 사무엘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사무엘의 도착이 계속 늦어지니까 군사들이 막 동요하고 흩어지자 두려움과 조급함이 생겨서 자신이 직접 그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동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제사를 지냈다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왕이심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하는 이 사울 왕의 태도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이요 창조자로서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라 외쳤지만 실제 그의 삶과 그의 태도는 자신의 안위와 이익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먼저인 태도였습니다. 사울 왕의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반면 이 다윗은 이 사울 왕이 이 질투에 멀어서 정말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이 도망을 다니다가 어느 날 다윗이 이 사울 왕의 피해 숨은 동굴에 이 사울 왕이 소변이 마렵든지 용변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이 부하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서 다윗에게 이 사울을 죽이라고 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며 부하들을 막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를 죽이고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을 그의 참 주님이시요 왕으로서 존중하고 순종하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너는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에서 보여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성화의 발달 단계에서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너무 달라서 우리는 갈등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다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등 갈팡질팡하기도 합니다. 비록 이런 갈등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 나도 정말 그렇게 믿고 싶은데 아직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꼭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그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이 나의 내면의 이 욕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정말 성숙한 크리스천들 모두가 되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분짜리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바리새인들처럼 의무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생겨나고 이 나의 욕구가 하나님 뜻과 일치될 때의 삶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도전이 되는 영상이라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레바논에 살고 있는 목사님들의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uring the coronavirus time, to ask everything, anything, even gold, even silver, everything. That at that time we were blessing for every kind of people. We were channels of blessing. Until now, they are talking about that time. Lots of people. That's how you were blessing, and you have a heart to give. You know, lots of people they put it in their kitchen. They didn't give for anyone because they don't know how to give. But at that time, you know, only the believers have this heart. Give, and we begin to give. Even the neighbors, I was in north of Lebanon, Muslims, Christians, rich people. We are giving them. They surprised. We were channel of blessings. Wow. This is what we are praying now. Our praying now in this situation, Lord, we want to, as Abraham, you will not be blessed. We will be blessing for nations. This is our prayer now. Lord, once more, once again, we will be channel of blessings for everyone. And this is the heart of the Lord. 전쟁이 핥히고 폭발이 무너뜨리고 경제가 모든 것을 앗아간 땅. 그러나 이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빼앗길수록 오히려 더 많이 내어주었고
무너질수록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explosive, Coronavirus, and everything. And this Nobody can go to hospital. No money, everything. Lebanon was crazy. Everything. Look how the God is good. I took a man take drugs. Yeah, drug addict. yeah. drug To addict. help, I took him to the hospital. I talked to the manager. Please to make treatment for him. Yes. How much? I gave money. She asked the manager. Asked me, do you know him? I don't know. He's from your family? No. Why? You help him? Why? I said, Jesus said, help people. He loves people. Only this. What are you? What is your religious? what's your- I told her I'm evangelical church. Yeah, I think it's the first time a man help other man Without knowing don't him. know him. Why? Because Jesus. 우리가 마주한 이들은 의무감에 땀 흘리는 일꾼이 아니라 기꺼이 전 재산을 내어주고 원수를 끌어안는 제자였습니다. 내일 당장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잿더미 위에서 이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안전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은 정말 이곳 레바논보다 안전하십니까? 이 영상과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감동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땅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실천하여 나아가는 복되고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더욱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정말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무감이 아닌 율법이 아닌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과 공의와 긍휼의 그 용서의 그 마음들을 저희가 또한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딱딱한 그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정말 주님의 예수님의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그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성도님 또한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께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정말 또한 물질적으로도 풍족히 흘러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이 올라가고 또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페이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